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이것이 유대교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청년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멀리 외국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청년 사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증인과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인간 예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습니다. 부활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음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노예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예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은 죄의 왕인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둠에서 해방되어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여러분을 무겁게 억누르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다녀가지고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비로소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죄악된 애굽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저기 천국, 영적인 가나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는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 교회에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은 분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미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무슨 강을 건너야 하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은 언제 건넙니까? 죽을 때 건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장례식 때 찬송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넌다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척박한 곳이죠. 적도 많고 맹수도 많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태양은 뜨겁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훈련 장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야성을 길러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곳, 그게 바로 광야죠.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약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초에 관한 글이 있으면 눈에 확 띄어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상황버섯에 대해서 글을 써놨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참, 그렇구나. 어떤 분들이 7분이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대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사는 한국 사람이 상황버섯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더래요. 100년이 훨씬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1000만 원인데 700만 원에 팔 테니까 7사람이니까 100만 원씩 내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나눠서 한번 끓여 먹어보라고. 그러면은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300만 원이나 깎아주니까 얼마나 얼씨구나 하고 사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 전문가 말이 그 상황버섯은 약효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황버섯을 채취하는 시기는 11월 말에서 3월까지랍니다. 4월부터는 상황버섯이 자라는 시기돼요. 그래서 11월 말에서 3월까지 채취해야 되지 4월부터 채취하는 상황버섯은 약효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파는 상황버섯이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왜 약초꾼들이 겨울에 캐는 상황버섯을 따로 다니는 줄을 처음 알았어요. 이 상황버섯이 자라다가 추위가 오면은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몸에서 진액을 뿜어낸답니다. 이 진액이 사람에게 약이 되는 항암 효과가 있는 그 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 요거는 아무리 커봤자 갖다 끓여 먹어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스온 추위에 살아남기 위해서 야성을 기르는 겁니다. 그렇게 강해진 겁니다. 이걸 먹어야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그래서 차가버섯은 러시아산이 최고답니다. 러시아가 혹독하게 춥잖아요.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 믿음의 야성을 길러줍니다. 광야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가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는 믿음을 부요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질병이 다 나쁜 거 아니다라는 거죠. 질병을 통해서 믿음의 야성을 기른다라는 거죠.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최고의 믿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험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광야길이 힘들어도 절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힘들수록 야성을 길러야 돼요. 본마물 중에 요즘에 달래 많이 시장에서 팔죠. 시장에서 재배한 달래 사서 먹어보면은 달래는 달래인데 향이 좀 어렸을 때 달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생 달래 먹어보면 정말 향이 진하거든. 저기 우리 허예남 집사님 동네에 가면은 쌈밥집, 유명한 쌈밥집 있거든요. 그 집에 가면 여러 야채를 골고루 주는데 곰보배추라는 그 저기를 조금 줘요. 먹어보면 약간 냄새가 나지만 먹을만해요. 그런데 저는 야생 곰보배추를 제가 직접 채취해서 먹어봤거든요. 한 입 베어 물면 도저히 비위가 상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향이 다릅니다. 추위와 싸워 이기느라고, 혹독한 자연과 싸워 이기느라고 이 나물들이 야성을 기르는 거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강한 힘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의 야성을 길렀어. 혹독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우뚝 선 사람은 그 다음에 다가오는 어려움쯤은 그냥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야성이죠. 믿음의 향기가 널리 퍼지려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싸워 이겨내며 야성을 길러야 그 향이 진하고 멀리 갑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십시오. 믿음에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죄와 싸워 못 이겼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결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과도 싸워 이기셨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오대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100만 톤을 치운답니다. 100만 톤. 상상이 되십니까? 한 해에 4만 명이 온다고 그래요. 그 중에 2만 명이 산을 오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에베레스트 산을 무등산처럼 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오를 때는 목숨 걸고 올랐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망 권세 싸워 이기신 거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으시잖아요. 부활하실 일도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 예수, 그분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이제 우리도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비죠. 처음 에베레스트 산 오를 때는 못 오를 줄 알았어요. 목숨 걸고. 그러나 한 사람이 오르니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지금은 수만 명이 오르는 그런 산이 된 것처럼,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산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이기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육체로 죽으셨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옥을 이기신 겁니다. 둘째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지옥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물질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계와 영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몸이 건강하려면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면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창조의 그 창조주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못 사는 겁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이 다시 강해져야죠. 어떤 분이 딸을 시집 보냈어요. 사이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아내에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돈도 잘 벌어오지. 애기도 아들, 딸 잘 낳았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이에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다 가졌어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울증 걸려서 죽고 싶다라는 별의별 방법, 별의별 병원 다 가도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계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처지고 아무 이유 없이 죽고 싶고 아무 이유 없이 울고 싶고 여러분 혹 그런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풀려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행하다. 남들은 다 나보고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죽고 싶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영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풀려야 돼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